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혼은 단순히 시간의 끝없는 연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혼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질적인 생명과 존재의 방식입니다. 물론 영혼이라는 것이 시작도 끝도 없으신 하나님과의 하나됨 안에서 누리는 영생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에게도 영혼은 끝이 없는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영생, 곧 그 영혼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완전하고 풍성한 생명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영생에 대하여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이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언급하시는 알미란 단순히 하나님과 그 아들에 관한 풍성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과 그 아들과 맺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한 알미라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누군가가 저에 대해 자세한 지식과 통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단순히 저에 대한 지식일 뿐 그 어떤 인격적인 관계도 맺고 있지 못하다면 저는 저와 일면식도 없는 그를 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풍성한 지식을 가진 이도 또한 감히 저를 안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에 대한 모든 것을 세세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 아들이 저를 아느니라 말하고 저 또한 제 아들을 아느니라 말하는 데는 주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로 자신과 그 아들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성경이 선포하는 이유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알듯 아들이 아버지를 알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다운 삶은 단순히 지식과 통찰이 주는 알미 아닌 인격적인 관계가 보장하는 알미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그 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피로 영원한 증인과 증거를 삼으시사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아버지를 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 속한 이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약속하는 우리의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기독교의 영혼은 끝없이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 안에서 누리는 완전하고 충만한 생명이며 이 영혼의 약속은 현재의 시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소망이자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있어 영혼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역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라는 은혜로운 선물이자 우리가 지향하는 궁극의 소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없이 단순히 지식과 통찰로 얻는 깨달음만으로 영혼의 존재에 이를 수 있다 믿는 사상과 종교들은 결국 무의미하고 무가치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단순히 장구한 시간의 개념을 넘어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의 새로운 존재 양식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베푸신 구원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미 새로운 존재라 단언합니다. 시간과 존재의 끝없는 순환을 말하는 동양의 사상과 비교하여 기독교 세계관은 명확한 시작과 끝이 있다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명확한 시작과 끝은 인간 중심적 사고로부터 나오는 산물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생성의 순간부터 소멸을 감당해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하여 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세계의 시작,
존재와 시간의 시작은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영원으로부터 시작되어 영원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세계의 시작과 끝이요. 영원의 존재와의 인격적인 나눔과 관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영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결코 존재와 시간의 시작과 끝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고와 사건, 그리고 존재의 기원과 중심이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생각 안에서 시작과 끝이 있다는 인간중심적 사유는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기독교는 끝없는 순환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생성과 소멸이 영원히 반복되는 세계를 상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내신 참다운 영혼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성경이 말하는 바는 세계는 시간은 그리고 존재는 영원 안에서 영원으로 창조되었으나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영원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갖게 된 우리의 유한성은 단순히 시작과 끝이 있는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 양식의 변화가 아닌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명확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시작과 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지만 그것은 창조주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창조주가 기뻐하시는 세계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 멸망의 시간 속으로 오히려 돌입해 오셨습니다. 영원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유한의 역사 속으로 친히 들어오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사 죄와 죽음을 해결하시고 멸망의 역사를 고쳐쓰사 세계가 다시 영원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 위에 남겨두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사 우리로 하나님 역사의 증인이자 회복된 영원의 증거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이에게 사탄이 나타나 너희 영혼을 나에게 팔면 수명을 3초간 연장시켜주고 그 3초 동안 세상의 부귀영화를 모두 누리게 해주겠다 유혹한다면 그 유혹에 넘어갈 바보는 없을 것입니다. 3초라는 시간은 유한한 생을 살아가는 인간에게도 너무 짧고 무의미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서 100년도 살지 못하는 우리 생의 시간은 그 3초보다도 찰나입니다. 그러나 죄 아래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기꺼이 어리석은 그 선택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을 노래하며 그 가치를 칭송하지만 그 누구도 영원이 참으로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채 죽음 아래서 찰나의 인생만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사 순복해 하셨습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케 하사 우리를 지키시고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야말로 영원한 삼위가 영원히 일체로 존재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찬양했던 구약의 많은 인물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주된 성품 중 하나가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그러나 그분을 사랑이시라 고백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구체적인 안과 고백은 성자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실현되고서야 가능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사 자신을 계시하시기 전까지 세상은 하나님을 단일 인격으로만 알았을 뿐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시는 분임을 아무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도 요한의 고백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언제나 그 상대를 전제하기에 하나님이 단일 인격 혹은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면 하나님은 결코 사랑이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의해야만 할 것은
사랑이 언제나 그 대상을 전제한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사랑의 대상, 곧 하나님 외에 사랑할 다른 존재를 필요로 하신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이시며 삼위의 하나님은 일체로 존재하는 그 사랑 안에서 이미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를 계시하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선포하셨고 그 아들 또한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사랑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을 증언하셨습니다. 삼위는 사랑 안에서 일체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된 사랑은 삼위가 일체로 존재하는 그 사랑, 곧 주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단지 도덕적, 윤리적으로 행해지는 선한 행실과는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영생, 곧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 영위하는 영원의 존재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로 보내시고 내주케 하사 그 사랑을 가르치시고 그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의 그 사랑을 통해 삼위가 서로를 나누는 그 사랑에 우리로 참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시듯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의 통치 아래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삼위가 나누는 그 사랑에 참여하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삼위가 일체로 존재하는 영원에 참여하고 그 영원을 살아가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선악간의 문제가 아니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 거하는 영원의 존재로서의 존재 양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영생은 아직 이루지 못한 그저 바라고 기대해야만 하는 먼 미래의 소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영생은 우리 안에 이미 임하여 계시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 양식을 성경은 영생이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임재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니오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라면 주 안에 있는 영생 또한 마땅히 바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실제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영생, 곧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은 먼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강력한 우리의 소망일 뿐만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생명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미 품고 있는 그 영원의 생명에 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선포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그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단언합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이가 되었다는 것은 삼위가 일체로 존재하는 그 영원으로 살아가는 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의 계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선한 행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나누는 그 사랑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혼과 생명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만 하는 이들이 아니오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들입니다. 우리에게 명령된 계명은 우리를 새로운 의무로 올가매심이 아니오 더할 수 없는 능력으로 부르사 누리게 하시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는 그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